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낳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대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참 어려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서인역에서 무차별 칼부림이 나타났는데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요새 이렇게 사회의 여러 흐름들을 보면 참 그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기준 갖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청년. 어제 제가 청년 수련회에 참석해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과 귀한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참 청년들이 순수하고 참 귀합니다. 너무 귀한데 한 가지 제가 마음속에 이제 깨닫는 건 참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면 될수록 점점 인간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찬송 부르면서 생각하는 게 이게 왜 약해질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강해져 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너무 강하면 제약이 많으면 그 영혼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악하면 약해지고 약하면 또 악해지고 이게 계속 순환돼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를 좀 잘 가르쳐야겠다. 귀하죠. 애지중지 잘 따뜻하고 귀한 사람을 가르쳐야 됐지만 한편으로는 기준을 잘 정해줘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르게 가르쳐주고 또 무엇이 선하고 또 무엇이 악한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교육에 있어야 될 것으로 같습니다. 요새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 애지중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한편으로는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앞서가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사랑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뒷면은 공의입니다. 성 하나님의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앞쪽에는 사랑이지만 뒤편에는 하나님의 공의, 같이 가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이 민족의 다음 세대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이 땅 누가 지킵니까? 물론 이 땅도 나중에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귀한 또 은혜의 일들이 넘쳐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귀하고 강건하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기를 때 주님의 공의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바르게 양육할 때 아낌없이 사랑 베푸는 귀한 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영혼의 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도록 그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광어나 돔 생각하면, 바다 생각하면 벌써 머릿속에 회 뜨고 와사비 바르고 간장에 찍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지 않죠. 뭐 하죠?
매운탕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대략 2, 3초면 제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광어 한 마리는 뚝딱 쓱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별반 다르지 않으시죠? 네. 그런데 먹는 생각보다 더 빠른 것이 있어요. 뭘까요?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의 속도는 빛보다 빠른, 빛보다 빠르죠. 누구를 미워하면 갑자기 어디까지 가요?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죽였어. 빛보다 빠른.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 악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의 악한 생각이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악한 생각에 악한 생각을 더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속도라고 봅니다. 마음의 속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이거 아닌가? 이 속도 아닌가요? 어디로 가야 하는 방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속도의 문제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타나니까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바라는 대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왜 기복이 많을까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나타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게 마음에 상함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심령에 방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속도가 하나님의 속도보다 빠른 거예요. 빠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인생의 속도의 문제는 성숙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성숙의.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요, 그 시작부터 내가 하나님께 복만 받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받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죠? 우리 십자가 앞에서 이미 예수님과 못을 박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나는 예수의 살아계심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 나한테 다스려 주신다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 내 마음의 속도는 당연히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가는 게 인생이 점점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성숙해 가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속도, 마음의 속도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우리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본문에도 보면 이삭이 결혼을 40세의 늦은 나이에 합니다. 그리고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였지만 임신하지 못한 계열이 거의 20년 동안 진행이 돼요. 오랜 시간 아이를 갖지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임신한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에요. 쌍둥이. 근데 이 쌍둥이가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엄청나게 싸웠나 봅니다. 리브가가 그걸 계속 느끼니까 아이들이 발길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이 안에서 계속 벌어지니까 리브가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여쭈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 주신 말씀이 뭐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삭과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그 가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거죠. 자, 하나님이 창세기를 끌고 가는 초점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바로 이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후손들로, 하나님 믿음의 자손들로 하나님 나라를 강성하게 세워가는 일. 바로 그러한 부르심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믿음을 이어받는 건 형 에서가 아니라 누구다? 야곱이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과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걸 약속한 게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믿음의 흐름, 선택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야곱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이 책임졌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게 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게 된다라는 인생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축복하고 간섭하는 인생이니까 야곱의 인생의 속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에 창세기 기록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속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의 인생의 속도가 아니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나타난 일이 뭐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로부터 뭘 빼앗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아니 고작 그 팥죽 한 그릇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주면서 야곱이 지금 장자권 달라고, 그죠? 얼마나 장자권이 좋으면, 거기에 바랬으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집착하고 있냐. 형에서는 그거 뭐 장난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 뭐 가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야곱은 그게 자신 인생 최대의 팥죽 한 그릇에. 도대체 왜 야곱이 이 장자권에 이렇게 집착을 하였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이 23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 주신 말씀을 보면 가정의 장자권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단 한 차례도 하신 적이 없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말씀은 한 가정의 장자권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장자권이란 건 그야말로 아버지의 재산, 그죠? 그 아들이 다 이어받는 권한을 얘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뭐죠? 민족의 강성함. 어느 민족이 강성할 거냐?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어떠한 강대한 다스림이 나타날 거냐? 이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야곱은 이걸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급하신 건 구원의 역사요, 구원의 장자로서의 일인데, 근데 이 야곱은 이 장자권에 집착하다 보니 끊임없이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르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게 되죠. 결국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떻게 인생을 살게 됩니까? 팥죽 한 그릇 파는 것 말고 또 이상한 일이 있죠. 사기 쳤죠. 사기에 여러분. 근데 이삭을 속였지 않습니까?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근데 리브가가 이 사기를 어떻게 해줘요? 도와줘.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그래서 형 에서가 이 털이 많다 보니까 이삭이 이제 눈이 멀어서 축복을 하는데 조금만 속이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형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어찌하냐 했더니 거기다 뭘 입혀요? 털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나서서 아들의 사기를 도와준 거죠. 장자권 어떻게 얻게 하려고. 근데 이삭도 그래요. 그거 여러분, 털옷하고 털 많은 거하고 구분이 돼야 한대요. 여러분, 자기 팔 만져봐요. 털하고 이 옷하고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이삭도 내가 볼 땐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삭이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자기가 속은 건 알지만 그 후에 형 에서가 와서 막 달라고 하는데 줘요, 안 줘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거예요. 뜻을 알고 형 에서를 축복하지. 어쨌든 간에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다가 결국 큰 낭패를 당하게 되죠.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얻고 난 다음에 어디로 쫓겨갔어요? 하란으로 쫓겨갑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도 자기 속도로 삽니다. 7년만 일하면 딸 주겠다고 해서 열심히 일했죠. 그랬더니 라반이 뭘 줬어요? 라헬을 주지 않고 그 언니 레아를 주죠.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또 7년을 일하게 되고, 그 7년 다음에 또 어떻게 일하죠? 6년 동안을 그 외삼촌의 그 소와 염소를 다 상속을 받으려고, 일의 대가로 받으려고 했지만 그 외삼촌이 어떻게 해요? 흠 있고 점 있는 것들 다 뒤로 빼돌리고 이제 또 완전히 해한 것들만 갖다 놓고서 여기서부터 흠 나오고 점 있는 점박이 아롱진 것 나오면 다 네 거라.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베껴갖고 애들이 그 양과 염소들이 그거를 먹으려고 할 때, 그 가축을 먹으려고, 사료를 먹으려고 할 때 그 앞에 나뭇가지를 꽂아놔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새하얀 양들이 뭘 임신을 해요? 얼룩배기를 임신. 놀랍죠? 하나님은 하시면 하십니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지만 야곱은 자기 속도,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려다가 무려 하란에서 몇 년을 지체해요? 20년. 그것뿐이니까
하란으로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는 길에서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하다가 엄청난 복의 이름 이스라엘을 얻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거기서 자기가 잃은 것이 있죠. 뭘 잃어요? 환도뼈를 부러뜨렸죠. 결국 그 이후에 그는 절름발이가 됩니다. 목발 짚고 사는. 근데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속도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야곱이 끝내는 뭐가 돼요? 절름발이가 돼요. 그 자신의 속도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인생이 되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의 속도를 내지 못할 때 야곱은 이스라엘의 복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 속도에 문제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분명합니다. 주십니다. 그러나 그 양과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야곱이 이제 이걸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속도가 하나님보다 빠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속도대로 자신의 인생을 이루려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자꾸만 속도를 늦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20년 동안 떠나서 거기서 훈련을 받게 돼요. 만일 야곱이 하나님의 속도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으면 아마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야곱을 강성하게 하셨을 거예요. 이삭과 형 에서의 재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세워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받을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독립해서 살다가 그랄에 멈춰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하시는 귀한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려면 하세요. 당신의 뜻과 당신의 방식대로 하시는, 그걸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서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게 자기 속도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뜻보다 먼저 앞서게 되고 결국 이 속도를 끌어내리려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왜 야곱이 하란으로 간 줄 아세요? 엄마는 거기 가서 삼촌집에 가서 애들을 그 딸들하고 결혼하라고 보냈지만 아브라함의 출발지가 어디예요? 우르를 거쳐 우르에서 어디로 갔어요? 하란에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부르시며 인생을 시작했던 것처럼 야곱이 자기의 속도가 아니라 하란에서 그 조부 아브라함이 출발한 그 인생, 믿음의 인생의 속도로 변화돼서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당신의 속도를 적용하시기를 원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난의 시간만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와한테 가장 중요한 걸 주셨죠. 하나님의 동행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의 속도를 제어하고 그의 인생의 속도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래서 그의 인생을 계속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셔야 돼요.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허락한 것을 너에게 이루기까지 결코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니 그게 저한테 힘이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이렇게 간섭하시면서 저의 속도를 줄여 가십니다. 제가 이제 해외 생활을 11년을 했죠. 미국과 영국까지. 근데 제 뜻대로 나간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11년 동안의 인생이 다 평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속에 엄청나게 제가 욕심부린 적도 있고 막 빨리 나가려고 했던 것도 있고 그러나 그 인생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리신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다스려서 결국 한국 땅에 다시 오게 하면서 여기서 계속 저의 인생, 저는 이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의 인생의 속도를 당신의 뜻과 맞춰 가시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손길을 느껴보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 우리가 동행하시는데 그분의 속도는 과연 우리 한 사람의 속도로 보면 속도계로 계산하면 과연 얼마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어느 정도일까요? 계산의 힌트는 사람과 동행하시니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군인이 완전 무장하고 행군을 하면 50분 만에
4km를 주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정속 속도거든요. 그렇지만 4km가 안 돼요. 못 나가요. 보통 2.5에서 3km 정도가 사람 걷는 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도로 보면 하나님의 속도는 무척 느리죠. 시속 3km.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가 시속 몇 킬로라고요? 3km. 여러분 이렇게 시속 3km란 느린 속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거 엄청나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분이 진짜 시속 3km일까요? 온 천체 우주 만물의 별들의 모든 시간들을 통제하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모든 빛들이 통제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 지구의 바람과 비를 통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과연 시속 3km일까요?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아주 너무나 빠르신 분이에요. 사실 속도 관계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시속 몇 킬로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빨리 지나가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천천히 걸으시면서 우리의 인생 구석구석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제약과 허물과 실수에 들어오셔서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세밀한 섬김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시속 3km로 걷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속도 문제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이 시속 3km로 안 가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속도로 안 가려고 그래요. 계속 앞서가려고 그러고, 아니면 아예 되돌아가려고 그래요. 엄청 빨리 가요. 자기의 속도로 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분이 우리 마음을, 우리 인생을 만져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때때마다 공급할 수 있고 때때마다 붙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형통함을 얻었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어서 형통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행의 속도가 엄청 느린 거예요. 요셉도 사실 속도를 위반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자기 사랑한다고 자기 형들은 안 주는 뭘 입혔어요? 자기한테? 채색 옷 입혔죠. 그거 입고 어디 갔어요? 형들 앞에서? 막 나 채색 옷 입었다면 자랑하죠. 그게 뭐예요? 형들 앞에서 마땅히 동생으로서의 속도가 있는데 형들을 막 넘어서 자기 인생의 속도를 내려고 했죠. 결국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힘들게 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인생이 결국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늦게 걸어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못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에 형통함을 주셨더니 결국 요셉이 어디까지 올라왔다? 총리란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인생이 되게 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속도를 맞출 때만이 인생은 형통합니다. 그분의 만지심들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분께서 섭리하신 대로 뜻에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성경을 보면 과속하는 차량처럼 자신의 속도로 가다가 고통당하고 낭패를 얻었던 인생의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이 대표적이고,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보십시오. 첫 번째 성 함락했다고 들떠갖고 자신들의 죄를 살펴보지도 못했지, 그 다음에 아이성을 덮쳤더니 그 조그만 아이성에서는 대패를 당하게. 속도 문제예요. 기도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해서 번제 스스로 드리려고 했던 사울왕이 대표적이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 못 기다려서 스스로가 왕인데도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자기가 멋대로 드리니 거기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언약궤를 빨리 옮기려다가 누가 죽었어요? 살짝 됐는데 우사가 죽은 거죠. 사실 불주의한 거지만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다. 언약궤는 내 방식대로 천천히 거룩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속도대로 하다가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실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렇지만 3일만 기다렸으면 돼요. 3일 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활의 기쁨, 승리를 그들이 봤으며 목격했으며 그들이 흩어질 리가 없었다.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속도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는 모든 길마다 낼 수 있는 속도가 제한이 돼 있고 곳곳마다 신호등이 있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앞길을 막아서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신호등과 교통장애물들을 속도를 위반합니다. 선을 넘어서요. 언제나 신호를 무시하죠. 정지선을 넘어가는 일이 일수고 브레이크를 아예 밟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빨리 가려고 해요. 빨리.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위험한 상태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타락한 본성 그대로는 위험한 거예요. 언제나 빨리 가려다가 다 위반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을 지키기보다는 속도로 대변되는 가성비,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들 말입니다. 요 근처에 쿠팡이 있죠. 쿠팡에서 우리 일하셨던 옛날 우리 성도님들도 계셨었는데 쿠팡이 요새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게 시간과 근로조건들을 잘 보장해 주지 못한 거예요. 에어컨도 잘 설치되어 있지 못하고 막 송풍 장치도 없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막 쪄서 죽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혜신자매도 여기서 일해서 그 소식을 제가 잘 아는데, 근데 잘 해주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초점이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 해줄 수 있는데 돈 때문에 못 해주는 거예요. 원래 산업안전근로관리법에 의하면 폭염에서의 노동자의 50분도 아니에요. 50분의 일을 하면 반드시 그 후에 몇 분을 쉬게 돼 있어요? 15분을 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지켜질까요? 왜 안 지켜질까요? 이게 뭐죠? 속도예요. 빨리, 많이, 더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사람이 쓰러지는. 근데 여러분, 이런 건 기업의 문제인데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인생이 제대로 살기를 바라요. 빠르게 가기를 원치 않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제대로, 안전하게.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뭐죠? 제대로 가는 거. 성경 어디를 봐도 빨리 가라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늦게 가라고 하는 뉘앙스가 더 많죠. 왜 이럴까요? 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 인생에 천천히 가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만지심을 얻고 그분이 인도하심에 보호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갈 때야 우리가 제대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발등에 등불이세요. 어두운 길인 것 같지만 언제나 그분의 인도하시면 그 앞에 길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뒤를 따라 그분이 밝혀 비치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돼요. 근데 등불 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시속 3km 가는데 우리는 몇 킬로 가려고 그래요? 시속 80km. 제가요 교회 스타렉스를 보는데 권사님들 일부는 알고 계세요. 제가 얼마나 속도를 많이 내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모르시지만 제 옆에 계신 우리 사모님과 저의 가끔 싸우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속도 내는 것 때문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춘천에 같이 이제 수련회 아로팅을 갔다 오는데 제가 가면서 기도를 하고 갔어요. 주여, 제가 오늘 도대체 1차선을 가지 말게 하시고 절대로 100km를 넘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막 80km 쭉 가는데 마음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야. 이걸 한번 쫙 밟아줘야 되는데 야,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어디 안 나가대요, 차가. 그런데 결국 결론은 뭐야? 안전하게. 아이들과 기분 좋게, 청년들과. 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관심은 제대로 가는 겁니다. 빨리 가지 마세요. 속도 내지 마세요. 하나님 뜻 외에 더 많은 거 원치 마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새 시속 몇 킬로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3km의 속도입니까?
아니면 진짜 뭔가 더 많이 얻고 싶어서 빨리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주저앉아서 안 가고 있는가? 혹시 요즘 매일 빨간 불만 만나고 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뭔가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데 자꾸만 뭐 앞에 장애물이 있고 뭐가 막히는 거야. 자꾸만 길이 안 보이는 거야. 마음은 조바심이 있는데 자꾸만 뭔가가 막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내가 너무 빨리 살았구나. 일부러 속도를 줄여가는구나.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야 된다. 그 깨달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계속 믿음으로 굳건하게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속도의 힘이 있어요. 그건 내가 속도가 빨라서 하나님 막으시는 건 차원이 다른 일로 나타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이 대부분 빨간불이 너무 빨리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려면 무엇보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내년에 교회 표어를 지금도 고민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다.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계속 나의 인생을 맞춰가는 그 일들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소경들이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도대체 뭘 인도하시는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인생의 속도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지는 거예요. 언제나 빨리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을 던져주고 그분의 뜻이 뭔지에 자신의 걸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들이 자신의 인생에 적용되는 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새 우리 금요 찬양 예배에 우리 권사님들 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나오라고 하죠. 이유가 뭐죠? 40명 넘으면 뭐 한다고요? 나는 40명 넘을 때까지 계속 할 거야. 근데 40명도요 벌써 넘으려면 넘었어. 어떤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날따라 이쪽이 안 나오고 그 다음 주는 이쪽이 나왔는데 이쪽이 안 나와. 그래서 이걸 다 모으면 합이 아다리가 맞으면 제가 볼 때 한 50명도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왜 안 맞아질까요? 인생의 마음의 속도가 자기 멋대로 가는 거야. 어떤 때는 주님과 맞춰가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때는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교회 강단에서 왜 기도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게 되면 형통함이 나타납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늦게 가는 것 같죠? 주님이 준비하신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게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마음을 합해서 같이 가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복된 일이 마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설교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절대로 하나님 앞서가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앞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뒤처지면요 하나님 끌고 오기가 편해요. 그냥 끌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앞서가 버렸어요. 니느웨랑 가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속도 맞추려고 바다에 바람도 주시고 배가 흔들려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물고기도 준비하셔서 사람을 삼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물고기를 어디다 인도하셨어요? 저 북쪽 니느웨 성 앞에다가 토하게만. 하나님이 얼마나 분주하게 일하셨어요. 저번에 말씀하셨죠. 속도를 하나님보다 빠르면 하나님이 통째로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가 가장 빠르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제대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순종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앞서가려 합니다. 빨리 가려고 합니다.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교훈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속도에 발맞추어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속도를 갖게 하여